할렐루야. 5월 10일 어머니 주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니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해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이니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의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평강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매일매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니 나의 삶이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경제적인 활동이 풀려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분들을 악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고 요아 라파의 기적으로 속히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여러분 스크린에도 나오지만 성경책도 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거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우리 주사랑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5월 10일 어머니 주일이죠. 교회에서 모이면 우리가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또 함께 귀한 예찬도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머니 나이라 할지라도 마더스데이라 할지라도 안 찾아뵙는 것이 효도다라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서글픈 이야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계신 분들, 특별히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계시면 꼭 전화 연락 드리고요. 그리고 또 가까이 계신 분들은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비록 밖에 나가서 외식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조촐하게 같이 함께 저녁 식사라도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 갑자기 예기치 않는 기상 변화로 인하여서 벼락이 교회 지붕에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그 지붕이 불타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회의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특별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교회 지붕을 좀 새롭게 교체를 합시다. 새롭게 만들어 나가십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특별 헌금을 모았는데 오직 유독 한 분만이 절대로 나는 헌금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한 장로님이 그분을 찾아뵙고 아니 도대체 왜 헌금을 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물론 다 자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아서 이렇게 헌금하면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을 드리려고 가서 여쭤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니
저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는 그런 분에게는 단 한 푼도 헌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집인데 하나님이 벼락을 떨어뜨려 가지고 지붕을 태워버렸으니까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하나님 앞에 나 헌금 못하겠다, 그런 논리죠. 여러분, 우리는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깨달음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악인의 형벌은 뭐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2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부류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과 배를 타시고 지금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달마누나 지방은 지금 지리적으로 정확히 어느 곳인지를 학자들이 예측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대충 추측을 해보니까 아마도 이곳은 막달라 지방하고 비슷한 어떤 지역의 과거의 이름이었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어떤 지방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잠깐 지난주까지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방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잠깐 지금 이대 땅으로 건너온 입장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첫 공생의 기간 때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도 마찬가지였지만 제자들과 함께 병 고치는 역사, 또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새벽 미명에 광야 가셔서 기도하러 가셨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 간지 모르는 제자들이 예수님 급히 찾아서 예수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급히 초대를 한 겁니다. 찾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뒤로 한 채 홀로 광야 가서 기도를 하셨던 것이었죠. 또한 오병이의 기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사람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에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지금 이 달마누나 지방에 도달하기 직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 있었습니까? 칠병이어의 그런 기적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백성들을 다 흩으신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달마누나 지방으로 건너오신 거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살펴볼 때 진짜 예수님의 그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표면적인 그런 이익만 얻으려고, 누리려고 열광하고 모여드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철저히 거리두기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달마누나 지방에서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께 나와 신뢰하며 하늘의 표적을 구하죠. 하늘의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여기서 힐난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심하게 꾸짖고 꼬투리를 잡아서 질문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 나는 이 세대의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살펴보면요, 좀 더 예수님께서 추가적으로 좀 길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요, 이미 예수님의 표적을 많이 들었거나 혹은 일부는 보았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보았던 자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보고 싶었던 표적은 어떤 신기한 마술과 같은 하나의 구경꾼이 되어서 그런 정말 예수님이 마술사와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신기한 현상 같은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것이 만족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당신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단 말이지, 저 이방 땅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이상을 먹였단 말이지. 그래, 어디 한번, 지금 한번 내 눈앞에서 당장 한번 보여줘 보시오. 뭐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의 됨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줄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언급된 이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명확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이 표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세 사람을 종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표적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회개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고 그 이방 민족이 회개치 않은 유대 민족들에게 그 회개의 복음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자신이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그 유대주의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노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저들의 깨닫지 못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의 가장 큰 표적이 바로 눈앞에 계시잖아요.
바로 눈앞에 예수님께서 시대의 가장 큰 표적, 하늘의 표적인데 이들은 또 다른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요청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또 하나 깨닫지 못한 부류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이야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 행하신 기적과 가르침과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배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제자들 사이에서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8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떡 없는 걸 어떻게 아셨지? 하고 떡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수근수근거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꾸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으로 떼어줄 때 몇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하고 예수님이 마음에 두고 있는 부분이 달랐던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무엇에 신경 쓰고 있는 겁니까? 떡 없는 것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이 떡을 부풀리게 만드는 그런 효소 같은 거잖아요. 이것이 성경에서 비유로 쓰여질 때는요,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도 있었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누룩이 긍정적인 의미로 천국 비유를 들어서 쓰여졌는데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사실 이 부분을 거의 제외하고서 대부분의 이 누룩은요, 성경에서 비유로 들었을 때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을 퍼뜨려 나가는 이런 나쁜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되어 있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의 누룩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어떤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은요,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면서 율법의 권위자들이었죠. 그것을 지키고 또 그것을 더 강화시키면서 더 만들어 나가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바리새인 하면 종교적인 권력자, 외식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은요?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 가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 귀족 계급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하나의 분파였어요. 당파였어요. 이들은요, 모세의 오경만 믿었어요. 그 외의 모든 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 천사 같은 존재,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런 것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것을 지적하잖아요. 이들은 자신의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종교적인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어요. 헤롯은 그럼 누굽니까? 헤롯은요, 에서의 후손이었는데 태생적으로 이들이 유대 사회의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로마의 속국하에서 로마의 편에 야합해가지고 로마의 권력을 편승해가지고 그 로마를 등입고 로마의 권력을 등입고 어떻게 해요? 유대 자치관 아래 왕이 되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의 왕이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헤롯을 그냥 로마의 힘 때문에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의 세 아들에게 그 로마가 행정구역을 나누었던 지역의 분봉왕으로 그렇게 이양하는, 권력을 이양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하면 무엇을 대표하느냐면 정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세속주의, 물질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헤롯들이었습니다. 헤롯 일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그룹들은요, 사실 딱히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룹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딱 하나 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예수님을 공격할 때. 그리고 유대주의라는 자신의 그 유대주의의 선민의식에 어떤 저항을 받을 때. 이때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가 자신들의 이권을 방해하고 자신의 주도권을 침해한다라고 생각하면 단호하게 그것으로 하나로 뭉쳐 버렸던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룹이었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을 보시면 답답하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대립하며 싸울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그런 그룹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 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한국에서 김영란법이라는 그런 법률이 제정된 거 아시죠? 이게 뭐냐면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그런 금품을 받으면 그것이 직무 관련성과 상관이 없더라도 처벌받더라는 것을 받게 만든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 대접은 3만 원 이하, 선물은 상품권은 5만 원 이하, 그리고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 그 이상을 초과하면 뇌물이나 다른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부당 청탁하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 기준을 딱 정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받는 그런 이익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사실 이 법을 추진하려고 했던 진짜 의도는 뭐였냐면 국회의원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계류해놓고 통과를 계속 지연시키다가 결국 마지막에 통과시킬 때 어떤 예외 조항을 두었느냐? 자기들은 빠져나가는 예외 조항을 두었던 겁니다. 이것이 막 논란이 된 것이었어요. 그렇듯이 자신의 이권과 유익 앞에서는요, 어떤 진영 논리도 종교적인 신념도 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누룩을 보신 것이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자신들은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무지하고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죄하고 판단하여서 숨을 못 쉬게 종교적으로 꽉 억죄였다라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리고 헤롯은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정치적인 그런 권력과 물질적인 유익을 유지하고자 백성의 도탄과 굶주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는요, 나만이 오라 라는 그런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독선이, 사두개인들과 헤롯에게는요, 종교적인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권위 있는 척하면서 뒤로는요, 자기 이권 다 실속 다 챙기는 그런 물질만 밝히는 위선이 보여졌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의 문제였겠습니까? 어느 교회 집사님이요, 자신이 정말 사랑하면서 키웠던 애완견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목사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딸같이 여기는, 아들같이 여기는 그 개가 지금 죽었는데 이 개를 위해서 장례식을 좀 치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개 장례식을 제가 예배드리며 집도할 수 있겠습니까? 집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절하셨던 거예요. 그러자 이 집사님이, 사실은 제가 개를 위하여서 고액의 큰 보험금을 들어놨는데 이 보험금을 타게 되면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말하니까 이 목사님이 갑자기, 아이고 진작에 예수 믿는 개라고 말씀해 주시죠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우스개 이야기지만 여러분, 부정하기는 싫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외식주의, 물질주의, 이런 세속적인 가치가 이미 많이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사역을 쭉 해오면서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태도, 사두개인들이 보였던 태도, 그리고 헤롯 일가들이 보였던 그 태도, 그 누룩을 보면서 주의하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진작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바로 떡 먹는 문제, 떡이 없음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2번이나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목도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숱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가르침을 보고 듣고 배웠지만, 여전히 눈앞에 놓여져 있는 떡의 문제, 떡의 없음의 문제, 이것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이들은 정작 무엇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늘의 표적인 것을, 이 세대의 표적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작은 떡의 그런 개수를 가지고도 수천 명을 먹이셨던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의 떡임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듣는 순간, 보는 순간이었어요. 뒤돌아서면 예배 끝나고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먹는 거예요. 언제 그랬다는 듯 지금 당장 내 수중에 있는 떡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 얼마나 힘드십니까? 단순히 질병에 걸려서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그로 인하여서 가게 문을 닫고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사실 그로 인해서 교회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도 맞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헌금이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사태 일어날 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하는 것도 저도 아내도 중단하게 되면서 가정 경제도 그렇고 교회 헌금도 줄어들어서 앞으로 교회 재정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미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가 되어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해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숱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우리 수중에 떡이 없는데 어떡하지? 또 떡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부끄러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역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여기저기서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헌금을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직접 저희 집으로 와가지고 헌금을 주시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교단에서도 어려움을 아니까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교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그랜트를 신청할 수 있는 루트를 한 목사님이 또 알려주셔가지고 이번 주에 신청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진짜 떡 없다라는 것, 떡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것은 괜한 기우였어요. 정말로 12바구니, 7강조리가 차고 넘치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나눈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유하셨던 주님께서요, 자신의 모든 것, 생명조차 우리들에게 다 나눠주시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의 은혜가 아닙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가난한 자처럼 행동하면서 육신의 떡 없음만 걱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죠. 아까 요한복음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 주셨지만 그것을 먹은 조상들은 다 죽었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떡은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 아니냐. 물론 육신의 일용할 양식 다 채워주십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떡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해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따르는 누르고주의하고 오직 생명의 떡이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떡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자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미 우리가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생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수중에 떡이 없음을 걱정하고 떡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하고 믿음 약한 수준을 바라봅니다. 또한 바리새인의 그런 독선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그런 위선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세속의 가치와 논리가 우리의 신앙에 앞서서 대두되고 주장하고 따라갈 때가 많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세대의 표적이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데 여전히 세상들은, 믿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았사오니 이 세대의 표적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님만 바라고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나누고 전하는데 저희들이 힘써서 애써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생명 얻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시대에 표적되시고 우리의 영생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만 오직 바라고 믿고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나누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